그들로 알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오늘 설교하실 때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 16장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그들을 알게 하리라고 하는 에레미야 16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서정승 우크라이나 우리 선교사님, 지금 현재 FMB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 해외 선교회 파송 선교사이십니다. 오늘 선교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손을 들어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의 서정승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을 설교하지 말고 간증해라 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 선교사는 말씀을 반반 섞어가면서 하면 쉬운데 간증만 하라고 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우크라이나의 우리 교회가 이루어진 과정과 그리고 지금의 우리 교회의 상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비장한 각오와 원대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우크라이나에 갔습니다. 그 원대한 꿈이라는 게 내가 2년 안에 교회를 개척하고 4년 후에는 그 교회를 이양하고 한 텀이 지나기 전에 3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이양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때의 나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실소가 나옵니다. 이 선교는 둘째치고 아이들 문제로 그리고 언어 문제로 날마다 한숨 짓고 가슴을 졸였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그렇게 우크라이나 그 땅에 적응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친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처음 그 지역에 가면 선교의 방향을 잡습니다. 신학교 사역, 학원 사역, 보아원 사역, 빈민구제나 알코올, 마약 중독 재활 등. 저는 처음부터 처치 플랜팅이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방향을 바꿔주시지 않는 이상 저는 교회 개척 사역이 저의 주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 그 땅에 가서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고 또 어떻게 그들과 선교의 접촉점을 삼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취미로 해왔던 게 태권도였습니다. 전 세계에 한류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글과 태권도 강좌를 열면 빠른 시간에 정원이 차버렸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시작했습니다. 나름 전략을 세웠죠. 중고등부 나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5년 안에는 훌륭한 일꾼들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대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모두가 다 복음을 영접하는 그 놀라운 경험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졸업을 하니까 아이들이 모두 다른 곳으로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대학에 졸업했다고 다른 곳에 지나가고 떠나고 또 직장을 잡았다고 또 다른 곳으로 떠나고 유학을 간다고 떠나고 정말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정말 열심히 가르쳤는데 모두가 떠나니까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들어오고 싶어도 거절했던 아이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배우고 싶은 사람은 다 와라 그랬습니다. 태권도 하고 싶은 아이들은 다 모이라고 얘기했죠. 그러자 이제는 애들이 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애들이 다 모였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나이대 아이들이 정말 말을 안 듣습니다. 수십 분도 넘 내가 왜 이걸 했을까라는 그런 자책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전에 아이들만 와서 도복으로 갈아입고 또 수련을 하고 떠났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어리니까 부모들이 함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나라 현행법상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아이들은 반드시 부모에 의해서 왔다가 데려가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련이 1시간 반 정도인데 그 1시간 반 정도 끝날 때까지 부모들이 기다렸다가 떠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또 2년이 지나자 아이들과 부모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라는 태도였다면 이제는 마스터라 하면서 선물도 주고 매주 손을 잡고 진심을 다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 학부형 중에 그 레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레나가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중간에 휴식 시간에 그 레나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만 그의 남편 보바가 술 먹으러 나가서 3일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나도 전화해 보겠다라고 안심시키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속에서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완전히 술에 취해가지고 아무런 말이나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내가 데리러 가겠다라고 했더니만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빈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셨던 거예요. 그걸 3일 동안 계속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한 40분을 통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레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 보바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일 주일이니까 보바를 데리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현지어로 예배를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를 예배로 초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보바의 집에 갔더니만 저는 보바만 준비하고 기다릴 줄 알았는데 온 가족이 모두 집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집으로 데려와서 성경을 읽히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부안과 뜸을 떠주었습니다. 그게 알코올 중독에 도움이 될지는 몰랐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에게 전달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발에 뜸을 떠주고 발이 너무 추운 것 같아서 두꺼운 새 양말을 가져다가 신겨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별로 해준 것이 없는데 그저 우리들의 마음이 그에게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보바와 그의 아내 레나 그리고 두 아들 그리고 딸이 우리 교회 첫 성도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그 땅에 원했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나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함께 예배가 시작된 후에 한 달이 못 돼서 아냐와 알렉세이 가정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보름 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루바의 가정이 함께 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4가정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실이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저는 벽을 허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진지하게 이 즐거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집이 좁다며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 깐추비스케 예배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일주일 만에 예배당을 마련했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에도 계속해서 마테베이 가정, 블라드미르 가정, 올레나 가정이 함께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선교사라면 누구나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의 민족을 품고 함께 예배하고 그들의 언어로 찬양하고 설교하는 꿈을 꿉니다. 그것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니까 침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들이 와서 침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가 코로나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사우나를 빌려서 침례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건 침례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갈 때였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모두가 감사와 은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루바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 성도분은 교회까지 오는데 집에서 차를 3번 갈아타야 됩니다. 시간상으로는 3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는 저희가 모시다 드렸습니다. 루바가 사는 곳이 루베지버가인데 그 말을 들었을 때마다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가족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루바가 침례식이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말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그가 말하자 아내랑 저는 너무 놀라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당장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립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깐치비스께서 예배 드린 후에 오후에 루베지브가 루바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루바가 온 동네 친구들을 다 초청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루베지브가에서 새롭게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오전에는 깐추비스께, 오후에는 루베지브가 교회를 오가며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주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선교사님들은 제 마음이 어떠실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거라 상상을 못했는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부차와 이르핀이라는 지명을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쟁 초기에 가장 처참하게 파괴가 된 곳이 바로 부차와 이르핀이었습니다. 대량 학살이 이루어진 곳도 부차와 이르핀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루베지브가는 부차에 속한 곳이었고 깐추민스케는 이르핀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전쟁이 나자 루베지브가 교회는 모두 흩어졌습니다. 러시아 탱크가 그곳까지 들어왔습니다. 지금 성도들의 생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깐추민스케 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를 쉰 적이 없었습니다. 포탄 소리가 나는데도 전기가 끊어진 상태에서도 난방이 없어도 그들은 지금까지 예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그 상황에서 예배를 지키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수요일에는 기도 모임으로, 주일에는 주일 예배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매주 예배가 끝나면 저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옵니다. 그리고 통화를 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는 예배 후에는 언제나처럼 보바에게서 예배 사진들과 함께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사진을 보는데 빈자리가 많이 보였습니다. 주일 예배에 5가정밖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미안해하고 속상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이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얼굴이 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를 만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 죽이려 하느냐. 우리는 애굽을 섬긴다고 했지 않느냐. 왜 이런 데서 우리를 모두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때 그들을 향해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가만히 서서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스탠드 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빈둥대며 서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버티고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렇게 우크라이나 선교사들은 각지로 흩어져서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곳에서 그렇게 버티고 서 있습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서정승 선교사님 우리 말씀 우리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음수고 서정성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 또 우크라이나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또 출국 준비로 분주하신 가운데 사회를 섬겨주신 우리 심선교사님 감사하고 또 그 부처 지역에 상당히 그 어려움이 많았는데 성도들 가운데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 없습니까? 지금 그 루베즈베카 교회에는 루바하고 연락이 닿았습니다. 지금 보름 전에 연락이 왔는데 지금 그 불가리아에 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같은 성도 베라가 있었는데 베라가 이제 너무 추우니까 집이 반파돼가지고 그때 그거로 포탄을 맞아서 집이 반파가 됐거든요. 겨울을 날 수 없으니까 불가리아 따뜻하니까 불가리아에 가 있는데 이번에 폐렴에 걸려가지고 폐가 하나가 없거든요. 부하가. 그 상태에서 예전에 그 결혼 시절에 남편이 폐를 찔러가지고 폐가 하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폐가 하나밖에 없는 상태에 지금 폐렴이 왔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 루바가 제일 지금 걱정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네요. 네. 그 불가리아에서 뭐 도움이 필요하면 이야기하십시오. 그 우리 김주신 선교사를 비롯하여서 불가리아 선교사들이 있으니까 네, 도와드리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참 자식 같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선교사님께서 밖에서 그 상황을 바라만 보고 있을 그런 상황인데 어렵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서 들어가서 마음껏 찬양하며 또 영혼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머지않아 오겠습니다. 머지않아 오고 또 교회는 고난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이죠.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니까 또 우리 서성교사님이 목사이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직접 성도들도 케어하시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